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힘을 하늘에서 우리가 공급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라. 그렇다면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만 우리가 계속 바라본다면 이 문제가 자꾸 점점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잘못하면 우리가 깔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계속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계속 실망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지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 자식을 계속 후손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변함이 없고 이루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불안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 늙어갑니다. 또 아내 사라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여자는 또 갈수록 아이를 못 낳죠. 아브라함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어? 그 별을 우리는 세면 밤새도록 새도 못 세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역시 15장 15절에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게 될 거야. 우리도 인생의 장막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데 자꾸 이 작은 것에 갇힐 때가 있어요. 세상에 갇히고 내 집에 갇히고 나의 장막에 갇힙니다. 내 문제만 보입니다. 또 내 형편만 보입니다. 내 아픔만 보여요. 또 내 실패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장막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너의 형편보다 나 하나님이 크다. 내가 크다. 너의 문제보다 내가 크다. 너의 질병보다 내가 크다. 너의 염려보다 내가 크다. 너의 실패보다 내가 크다. 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것은 잠시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라 하면 잠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이렇게 떠올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살면서 그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염려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걱정을 생각합니다. 또 과거 추억을 자꾸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섞여 있죠. 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행동,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쁜 말,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긍정적인 이런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하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땅의 형편보다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또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두 번째,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기,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나는 가지만 이제 내 대신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다려라. 먼저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내가 성령의 능력 없이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없어요. 세상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직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사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험이 올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인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인내하고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당장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신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영혼이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영혼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반드시 당장 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문이 열리는 것인데,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문이 항상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이 아직 닫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뒤는 안 봐도 알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이미. 눈앞에 어떤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아직 변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더 좋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예요, 기도.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도 기도하라, 신약에서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늘의 능력이 이게 왔듯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믿으면 기도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 시대에 기도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할 때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해본 사람은 아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대화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도 가겠어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에요. 다 해봐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기도라도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탁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탁 달라붙습니다. 탁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도 주고 역사하셔서 내가 혼자 이제 하지 않게 해요. 내가 혼자 싸우지 않게 해요. 내가 혼자 어떤 일을 겪을 때 혼자 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파이팅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막 이렇게 부탁부탁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파이팅 하잖아요. 잘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같이 파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상황에 왔는데 홍해 앞에서 애굽의 최병정의 군대가 왔는데 이제 죽을 건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자꾸 반복해 우리가요. 내가 해, 또 내가 또 내게 하고 또 내게 하고. 조금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우리가 뭘 얼만큼 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불협화하면 내가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칩니다. 탈진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런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바울도 다 자기가 했죠. 근데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바울 말이.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역사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는 있어요.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막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이긴다. 힘이 더 세야 이긴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긴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 지혜가 완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충분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땅의 싸움은 땅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실은 죽은 것이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육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붙잡을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골로새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바울이 그 시간에는, 이렇게 말하는 시간에는 감옥 안에 있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라고 했어요. 저 사람 죽을 사람 죄수. 근데 바울은
자신을 죄수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건 작아요. 바울의 너무. 면류관, 하늘에서 면류관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이에요. 자, 성도에게는 버려지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이거는 황금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눈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기도하며 내가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인내 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흘리는 눈물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 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세요. 자, 시편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는다는, 모아둔다는 거예요. 자, 거긴 증발하지도 않아. 하늘나라는. 하나님, 우리는 눈물 나면 말라버리는데 하늘나라는 계속 그 병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죠. 구약시대 때. 이런 것이 영감을 주실 때 그는 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선포일 수도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시편 30편 5절에서도 말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울음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눈물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도다. 눈물 후에는 결과를 반드시 줘요. 하나님. 이따 천국에서 아마 여러분 흘린 눈물이 다 상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 그걸 천국에 가면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또 눈물 많이 흘렸구나. 나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눈물 흘렸구나. 여러분,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와요. 우리 인생에 그래. 세상의 새벽은 안 온다 할지라도, 오는데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뭐 시민권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지금 뭐 한국 시민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쉬어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순례자. 나그네.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런 사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린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날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딱 그때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막 세상에서 다툽니다.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치관이 천국 가면 이제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천국의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주목하고 살아가면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반복해요. 또 뒤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야, 그날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까? 영원한 그 상급이 아닙니까? 그럼 최고의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 흘렸던, 세상에 흘렸던 그걸 다 닦아 주신대. 위로해 주시고 다 회복되겠죠.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계속 이 슬픔이 있어요. 곡도 하고 아픔도 있고 질병 때문에 인생에서 많이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나온 길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항상.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내 세상에서 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꼭 붙들고 계셨구나. 나는 혼자 운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주님, 누가 나를 알아줄까? 고독해서 울고 슬픔 때문에 우는데 내가 혼자 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또 함께 울어주셨구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살아가십시오. 야곱도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니까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니까 땅의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